시편 6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건 싸움의 귀결돼요. 많이 갖고 명예를 갖고 이런 싸움에도 끝에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하냐. 그래서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우리 받은 은혜로 싸워서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나보다 힘있고 지혜로우나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애굽의 그 바로가 육신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어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지금도 흘러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압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로 육체를 따라 사랑하는 이런 구조가 이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듯이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왕이었지만은 저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저가 쫓아다녔어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닌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저렇게 간절히 찾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시편의 내용에 위기를 당한 다윗은, 고난을 당한 다윗은 항상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찾을 때가 많으세요. 우리 지혜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저는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우러러보나이다. 나는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그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그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한 거 보면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거기는 개입되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련을 줍니다. 왜? 그 광야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메마른 광야로 보내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라고 홀로 두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줄을 믿습니다. 반전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의 비록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주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가는 길이 이와 같은 길을 걸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이 안 했을 때도 우리는 긍지에 멀 때가 있습니다. 혹 내 잘못으로 광야로 쫓기게 되고 내 잘못이 아니지만 긍지에 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반전의 기회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반전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광야에 쫓겨나서,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이런 광야로 쫓겨나서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성소가 있기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성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위대한 그런 이름의 능력을, 권능을 믿을 때 그곳에 여러분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홍해로 나오게 되죠.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 홍해는 위기를 맞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제 바로에게 이제 죽게 된 그런 극적인 그런 상황. 그럼 광야로 몰아냈을 때
몰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해서 가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홍해로 몰릴 때,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시기하는 이 시기가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어요. 저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가인은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 가인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자긍심이 생기고 우리의 살 소망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 그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종들은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해주고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심이요, 그건 사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도 시기심을 갖는 거 보면 아직 육신에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파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육신, 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죄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 육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저보다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니엘을 구원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역경과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 속에서도, 어떤 영적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건지시고 높이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사자에게 씹혀 죽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또 요나를 보면 요나는 자신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저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하여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저는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진음한 명령을 거절한 그 자신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을 쓰다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을 기꺼이 당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변명하고 피할 때 우리는 늘 도망 다녀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나를 던졌을 때, 잘못을 인정했을 때 주님은 그를 쓰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탓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니까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는, 내 환경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과 항상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비록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변명을 해요. 너무 많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좋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럽혀진 마음과 세상의 탐욕과 교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허용이, 이것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들을 사용해요.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에 있지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시대에 많은 주의전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의 비춰주는 그 빛이 그 영혼에 비춰서, 그 말씀에 비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했지만, 그 깊은 바닷속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육지로 토해냅니다.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지혜로운 그 힘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를 주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복음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겉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섞여도 우리는 그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참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 진실하고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요, 단순하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 안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이건 이렇게 간단한데도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말씀은 알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에서 자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지만 저들은 주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기계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도 많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모든 허물을 덮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허물일지라고 할지라도 죄의 인자하심을 알고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죄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받고 그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변화와 공문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